488장.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0살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 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던. 사람은 떡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는 근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을 보면 흙이라고 하는 반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기가 숨이 들어와서 있는 하나님의 숨이 반쪽이 있단 말이죠. 숨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락날락해야 사는 것이고 흙은 그 흙의 원 근원인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은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먼저 무엇을 보냐? 근원을. 나는 흙이구나 하는 그 존재의 근원을 흙으로 보면 그 존재의 근원을 흙으로 보는 동안은 흙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근원이 나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숨이 들락날락거리는 영적 존재구나 하고 다른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사람을 동산에 이끌어 가서 동산의 모든 만유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받았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숨이 멎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으로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떡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만 같아도 우리가 그 맹수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발은 곰발 같은 거예요. 그 곰의 발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소나무가 뻑뻑 부러질 정도지.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입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자의 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떡으로 사는 존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조립되어 있냐면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라는 것은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양이 뿔로 탁탁 받아서 이기잖아요. 근데 뿔이 10이라.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머리라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 이상 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신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신과의 대치 국면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2장 7절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바다 위에 섰던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 중앙에 버텨 섰단 말이죠. 그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면 돈이다. 세상은 돈의 위력에 의해서 짜여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육신이 이승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다 필요하죠.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걸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잖아. 사람이 죽잖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저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의 문제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는 문제고 저승의 문제는 어떻게 저승이라는 것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가본 사람도 없고 막막강산인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심판 앞에 무기력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떡은 이승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먹입니다. 떡은.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기 때문에 이 숨을 쉬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숨이 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이 멎어버렸다는 거죠. 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의 신이냐면 재물의 신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떡의 신입니다. 그 떡이 없으면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이걸 따지죠. 종교. 종교는 사람이 문제가 떡이 없으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근심 어린 인생인데 이 근심 어린 인생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돈을 다 확보했더라도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근데 이 종교 안에서 믿음이든 수행이든 무엇이든 내가 죽고 나도 천국 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안심을 준단 말이에요. 안심을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무엇에 속고 있냐면 처음은 떡으로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평안을 얻냐면 종교로서 평안을 얻는데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심판이 불현듯 너를 찾아올 텐데 평안이 아니라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육신이라는 거지. 육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평안을 얻고 안심하는가 하면 종교의 교리로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마음 안에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잖아. 넌 예수 믿잖아. 하면서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을 달래놓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 몸을 벗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들춰서 뒤집어가지고 펼쳐가지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하고 바로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어, 1260일 동안 세상을 억누르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1260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일 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 짓눌려 있었어요.
내가 육신일 때는 내가 정말 구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고 어떤 교리에 짓눌려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흙이냐 하나님의 숨이냐, 네 존재가 육체냐 영이냐 하고 그 존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직 우리가 육신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일 때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종교가, 돈과 종교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꽉 억눌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요한계시록 14장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육신의 때가 지나서 영의 때로 돌입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배하게 되냐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것은 사람이 근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사람이 근원이 흙이라는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억눌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숨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란 건 육이요, 성령이란 건 영이다 하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돈의 권세에서 우리는 짓눌려 있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 종교의 교리에 우리는 짓눌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노라. 자, 때가 있다면 육신이 때에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때에 이르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창조주, 모든 만유를 낳으신 아버지 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인데 이 초막절 명절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의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희는 올라가라. 아직 나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가겠다. 근데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명절 끝날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냐면 명절 끝날에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는 명절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행복, 육신의 소망이 끝나버린 그때에, 그게 명절 끝날이란 말이야. 그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육신의 때를 끝내고 영의 때로 돌입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외쳐 말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돈으로 역사하고, 두 번째 기독교로 역사합니다. 불교, 기독교, 이 종교로 역사합니다. 이거를 누가 깨달아 벗어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엔 뭐가 있냐면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 종교적 교리와 돈의 권세가 이 바리새인의 주인입니다. 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생선을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부자가. 그래서 이놈 청지기직을 계속 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청지기의 직을 뺏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먹은 심정을 이 청지기가 들은 거야. 이야, 이제 내 청지기직을 뺏어버리면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내가 이 부자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얼마나 빚졌노? 밀 100석이니나 그럼 여기 80이라고 빨리 써라 하고 20을 탕감해줬단 말이야.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에게 50이라고 빨리 쓰라 하고 그 빚진 자 부자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줬단 말이야. 자, 이걸 보면서 이 부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빚을 졌든지 간에 짐을 덜고 가벼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야. 왜? 주인의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라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뭘 깨달았냐면 나도 죽겠구나. 자, 청지기 사모를 계속 못할 것이다 하는 건 죽겠구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부자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을 하자. 넌 얼마나 빚졌느냐? 자유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자도 원하는 바란 말이야.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됐는데 그 얽매인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 사람들이 죄와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거를 너무너무 그렇게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행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록 떡으로만 살 때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이제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눌려 있는 이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돈에 얽매인 마음을 풀어주고 종교의 교리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올라가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이 얽매여 있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일생을 허비했어. 사람 앞에 옳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너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네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네가 고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를 다듬었다 이거야.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것이다 이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스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언뜻 볼 때 굉장히 부자란 말이야. 날마다 호라위 풍악을 울리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풍부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는 거지.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하고 행편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심성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 심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실제의 세계로 가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산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혀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아주 풍요롭게 있더라 이거야.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문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떡이 필요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필요해.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조만간에 불현듯
이 몸을 벗을 텐데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구원의 문제가 있어. 사람에게서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돈을 모을까 어떻게 재산을 가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란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다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 몸을 벗고 가야 될 텐데. 자, 이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뱀과 원수가 되며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 이 여자와 용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이야. 용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편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무리 안에 합류하게 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를 짓누르고 억누른단 말이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 때는 내 마음 안에 이 세상 돈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는지,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이 세상 교리가 얼마나 나를 사시나무 떨게 했던지, 그것은 아직 내가 육신에 있을 때였단 말이지. 그러나 내 존재가 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숨이라는 걸 발견한 순간, 아, 나는 흙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구나. 내 존재가 신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한 말씀을 보고 먹고 전하고 대식임질하고 하는 나는 이제 한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하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한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같은 영이 아니면 서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딱 합쳐지면 뭐가 나오냐면 권세자가 나옵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던 그 개포소식 선교회도 난 처음은 그럴 줄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교리야, 교리. 자기를 포장하는 교리야. 그리고 돈의 범벅이야. 다 돈에 휘말려 버리더라고. 유병언이가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박옥수가 그렇고, 조용기가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가 다 일단 돈 있는 사람을 모아. 돈을 바탕으로 그 다음 그럴듯한 교리, 말씀을 꺼내. 그래가지고 뭘 키우냐? 그 교회 선지자를 키워내는 거야. 그 교회 왕은 선지자예요. 그 교회 목사가 바로 사탄의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치하고 싸우는데 우리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자기가 가장 신령해.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돈과 종교가 합쳐져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다 그래요. 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간증을 만들어내더란 말이야. 간증을 만들어내. 연출을 해내더라니까. 연출. 그러니까 귀신놀을 말하는 김기동 목사나 박욱수 목사나 이요한 목사나 다 그럴듯하게 버물려 가지고 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간증을 만들어낼까? 간증에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내. 볼장 다 본 거지. 야, 하나님 만만세라. 어떻게 그것에서 내가 나오게 됐는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자,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6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숫자란 말이에요. 6째 날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라. 왜? 666이니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는 거야. 사람이. 이게 666이거든. 그 영에도 육신의 영이 있고 그 혼에도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고 그 삶도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그게 666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신이라고 하지만 영에도 사람이 들어앉아 있고 진리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666이니까 육신의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사는 삶도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세우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666이지.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쌀도 못 사고 라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쌀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가 하여 다른 이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돈의 권세에 짓눌려서 참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종교의 교리에 종교의 권세에 누려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짓눌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고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거듭났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오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을 따라 뭐가 내려오냐면 예수의 마음이 내려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약간 희미하기도 하고 좀 뚜렷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은 자라갑니다.
어떤 경우도 그 생명은 유산될 수가 없어요. 살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라고 하면 그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난무할 때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하다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충성하란 말가? 하고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황제를 거역하는 배반자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셋돈, 세를 바치는 동전이 있는데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다. 저게 보이면서 여기에 써있는 이 화상이 이 그림의 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이거든.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넌 하나님의 것이다. 넌 하나님께 드리라 너를. 그러나 돈이 주인은 가이사란 말이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이 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돈을 드릴까요 말까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돈이 있느냐? 그럼 넌 가이사의 것이야. 네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그럼 넌 하나님의 것이야. 너를 하나님에게 드리라. 얼마나 명쾌하십니까? 주님이 명쾌하지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증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아들이 7명인데 제일 큰 형이 아내를 취해서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면 그 둘째가 들어가서 남편 해줘야 되는 거라.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여자는 7 아들 다 같이 살았어. 그럼 죽은 다음에 이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네가 참 오해하였구나.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육신은 다 죽은 자란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낳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지.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이 씨가 되어서 된 사람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삭은 사람의 씨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씨로 된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김씨, 이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김씨, 이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말씀씨로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씨로 낳은 아들들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연단된 사람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말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41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패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육신으로 보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나 영으로 보면 다윗의 아버지지. 근원이니까. 그 때문에 예수의 세계는 육신적인 굴레를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한 점 안에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종교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물질에 진료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를게요. 몇 장을 부를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찬송하고 얼른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네. 324장. 324장. 예.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마쳤습니다.